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또 아내와 남편 또 우리 부모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옷에 아버지께서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하는 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문을 활짝 여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완악한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민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얼굴 대면하여 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함께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시는 목사님 역할대 붙잡으시고 손에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눈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칭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저들이 오는지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고 음행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첫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쇠약한 몸과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드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일생 미친 자 되는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은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 이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으로 208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믿음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
천성에 올라가사이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결실 맺는 수학의 계절 10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여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볍고 작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에게 시기와 질투로 일삼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시며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이틀 전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고 오늘은 우리의 명절인 추석 연휴 중 드리는 주일입니다. 내일은 온 가족 친지가 오랜만에 모이는 한가위 명절이며 먼 길을 오가며 가족을 찾는 성민의 성도들의 핸들을 잡아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어 오랜만에 마주하는 친지 가족들의 만남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나누어 믿음이 반석이 든든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복되고 즐거운 연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로이 명절을 보내는 이웃과 홀로 보내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주의 인자하신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국률이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소외된 국민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눈뜨게 하시어 올바른 정책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지역과 가정들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공정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이 계절에 우리 송명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하옵시고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교회 각 부서와 기관, 사역하는 모든 것이 가을의 풍성함처럼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역 가운데서 기름 부어주시고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섬김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사 영광된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차량, 주방, 인도, 교사, 방송, 청소 등으로 헌신하는 예배자들의 수고가 헛되이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아마 1부 예배 오셔서 아마 일찍 출발하시느라고 이렇게 빈자리가 좀 많이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슬림해지셨어요. 갑자기 슬림해지셨고, 또 덕분에 또 이렇게 자녀분들 가정에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고 또 지방 혹시라도 고향 가실 때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추석 연휴와 관계된 예배 안내는 새벽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다만 수요 예배는 일부 낮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차량 운행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목요일까지 차 운행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쉼터 23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낮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녁 예배를 쉼터에 가서 오후 3시에 쉼터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서 총남전도회 청소를 이제 토요일 날 한다고 하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쉼터 예배를 위해서 수양관 청소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0월 18일 토요일 날 강원도 원주로 원주에 있는 소금산으로 총남전도회 단합대회를 간다고 합니다. 남전도 회장님들 또 임원들 또 모든 남자 회원님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죠? 시간이 안 나왔는데 몇 시까지 모이는 거죠? 아침 7시. 네, 아침 7시. 다음 주에도 광고를 하겠지만 한 번 더 광고하는 것은 7시에 강석고등학교 맞은편에서 버스 출발한다고 합니다. 쉼터 기념 예배 관계로 인해서 재집회는 한 주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로의 정기 노회가 10월 14일 화요일 이곳 성림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노회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이렇게 기도와 또 섬김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섬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제 추석 명절 관계로 인해서 점심 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널리 양해해 주시고, 뭐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더 맛있는 점심 드시라고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점심 식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쉼터 요양원에 대한 광고입니다. 요양보호사 모집하는 광고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빈 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공기 좋은 곳에 널찍한 곳에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 있다고 또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찬송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모시는 좋은 요양원 있다고 많이들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건강, 또 물질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함을 믿음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쓰임받게 하옵시고, 그래서 저들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먼저 흘러가야 되면 하나님 먼저 위로부터 치움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음성으로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믿음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시고 축복의 통로 되십시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이제 10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9일 목요일까지 무려 7일이나 됩니다. 저는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지 않아서 이제 명절 교통 정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엊그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로 이제 안면도를 가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침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안면도에 12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2배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지만 수련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뒤에 탔는데 막 찬양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별일 아닌데 막 하하호호 깔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웃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냥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운전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기대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힘든 시간을 참는 것을 넘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대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그때 코로나 막바지 이르렀을 때 한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정보인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10월 1일 토요일로 시작해서 2일이 주일이고 3일이 개천절이고 4, 5, 6, 7일 추석 연휴이고, 그리고 이제 9일 날은 이제 뭐 한글날 주일까지 겹쳐서 무려 9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번 연휴는 7일이잖아요. 거의 이틀도 못해서 무려 9일 동안이나 추석 연휴가 된다고 합니다. 언제냐? 2044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9년 남았습니다. 네. 특별히 81세가 되시는 분들은 19년만 잘 버티면 100세가 된 동시에 그 추석 연휴를, 긴 연휴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코로나였는데 참 암담하고 힘든 그 시간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아마 직장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요? 오래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번 추석 연휴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좋은 일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힘든 업무로 지쳐있는 직장인들은 잠뿐만 아니라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푹 자고 쉰다면 방전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는 것과 쉬는 것보다 더 빨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는 것보다도 쉬는 것보다도 여행 가는 것보다도 더 빨리 충전이 되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공동체 사랑이 깨지지 않고 잘 지켜지게 될 때에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그래 수고했다. 비록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사랑을, 그 공동체의 행복을, 그 공동체의 기쁨을 깨뜨리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 기쁨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받는 사랑의 기쁨보다도 주는 사랑의 기쁨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만 있다면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에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고향집에 가는 이유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사명에 대한 주제로 9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고, 솔로몬 또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라의 행복한 모습이 완전히 깨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나라가 망했고 나라를 빼앗겼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남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압제를 당한 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나라였는데, 근데 그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이며 왜 깨지가 되었는가,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걸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 나라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이유가 뭐냐. 먼저 이제 생각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은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나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있는데,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다 끝내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에 그 건축을 누가 하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다윗 시대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다음 사람이 보다 더,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심지어 성전에 대한 설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통째로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룬 거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모습을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소개를 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열왕기상 10장의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스바의 여왕이 저 멀리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쏟아냈어요. 궁금한 거, 머리 아픈 거, 고민되는 문제도 모든 거 다 쏟아냈을 때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척척척척 대답을 잘 해줍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예물을 다 바치게 되고, 또 이제 솔로몬의 그 지은 성전이며 건축이며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한번 제가 띄워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열왕기상 10장 6절과 7절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실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하는가?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누가 부럽대요? 솔로몬이 부럽대요? 아니면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부럽대요? 솔로몬의 백성들이 부럽대요.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신하들, 백성들이 부러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스바 여왕에게도 소망이 있거든요.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어떤 소망이냐면,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통치자, 모든 왕들의 소망입니다. 물론 세상은 자기 나라 백성을 더 배부르게 먹기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전쟁도 서슴지 않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다스리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지만, 모든 통치자의 마음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이 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나라가 부럽고 그 백성들이 부럽고 솔로몬이 부러운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능력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통치자의 입에서 이렇게 복된 나라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자신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니까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 복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데,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19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 상황이
첩첩산중이에요. 성전 건축도 해야지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다윗이 자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고난인 거예요. 큰 숙제입니다. 그 숙제 속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자기를 위한 소원보다도.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네가 너를 위해서 너의 부, 너의 명예, 오래 사는 것 그거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잖아요.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가운데 통치자로서 가로막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마음은 열왕기상 3장에서 그 이야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때 3장 3절 그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될 때에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완벽하게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고달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졌는가, 완전하게 이렇게 깨어졌는가? 성경은 그 이유가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 나라가 깨어진 건 죄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깨어지는 원인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다라고 하는 얘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깨어진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앞장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초대받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십니다. 그 식사 시간이라도 잠시 쉼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에너지를 보충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지 못하십니다. 쉬지 못하시는 그 이유 또한 이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의 모습이 가장 경건해야 될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깨트리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집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쉬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랬거든요.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엿봅니다.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흘겨보는 거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이고 질투하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엿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쉼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6일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다.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얻고 쉼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쉼을 얻고 또 쉬게 해 주어야 할 바리새인의 집에, 그리고 그것도 안식일 날에 그 쉼이 깨집니다. 그 집에 수종병 든 환자가 있었는데,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 그랬어요. 수종병, 고창병이 뭐냐면 여러분 몸 안에 뭐 장기를 뭐 심장이 됐든 아니면 신장이 됐든 뭐 간장이 됐든 이런 그 장기 안에 물이 차는 거예요. 복수에 뭐 간이 안 좋으면, 간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배 복수가 차는 것처럼 이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 빵빵하게 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되고 압박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병입니다. 이 환자가 안식일에 왜 바리새인 집에 있었느냐? 바리새인들 가운데 환자냐? 아니면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이 환자를 데려다 놓은 거냐? 그것도 아니면 이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제 발로 걸어 나온 거냐? 그건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트리면서까지 이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를 잡으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소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라고 너희도 가만히 있을 사람 있니? 너희 집의 아들이, 네 아들이 물에 빠져서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너는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좀 참아봐, 내일 와서 너 건져줄게, 그럴 아버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꼴딱꼴딱 막 그냥 물 먹고 있는데 야, 오늘 안식일이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어떻게든 너 하루만 버텨봐, 내가 내일 와서 고쳐줄게, 그럴 아버지 있어요? 없죠. 너희 집 일이라고 하면, 네 아들 일이라고 너 그렇게 하지 않잖아. 네 일이라고 하면 고쳐내잖아. 네 가족이라고 한다면 네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 근데 너와 상관이 없다고, 네 핏줄이 아니라고, 네 가정의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치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 가지고 지적한다면 그건 죄야. 그럼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나는 해도 되는데 너 하면 안 돼. 나는 급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죄래요. 누구를 보는 걸까요? 나만 보는 거야. 그게 죄래요.
여러분,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비춰져 있는 이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의 이미지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내렸어요. 추석, 명절, 한국인의 추석 명절,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형제들 간에 싸우는 날. 맛있는 음식 먹고 싸운대요. 3시간, 4시간, 5시간, 옛날에 뭐 10시간 하루도 지나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내려가서 맛있는 밥 먹고 형제들 간에 싸우는데요. 왜 싸울까요? 왜 싸우지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왜 너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나는 힘들게 음식 바리바리 싸웠는데, 힘들게 전 지지고 막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누구는 밥 먹고 가서 들어누워 잡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누구 얘기예요? 남편 이야기예요. 그죠? 네. 형제들 간에 싸울 수도 있지만 부부 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가서 이렇게 일하는데 당신은 쉬느냐? 싸우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명절이에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이 명절들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싸운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 가득해야 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탑 오브 탑이 되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사랑이 없대요. 그래서 그 어떤 날보다도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고 그 어떤 날보다 쉼을 얻어야 되는 그 날에 쉼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질투와 시기의 눈으로 엿보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예수님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병자, 수종병자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막 생명이 위독한 막 촌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참을 수 있으면 오늘 참아봐. 내일 고쳐줄게. 모든 사람의 그냥 겉으로 드러난 평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냥 환자에게 참으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들이 지금 올무를 만들어 놓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지금 엿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 니들이 나 미워하는 거 내가 받을게. 그거 내가 받고 대신 나는 이 사람을 오늘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 치료해주고 싶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와동의 성민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일 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가정. 행복하고 거기에 누군가 먼저 수고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고, 그걸 깨트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안 깨진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난 목요일 한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일 권사님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거셨대요. 자녀의 일로 인해서 화가 나셨고
생각하면 막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래서 연락을 안 하시고 지냈어요. 지난주일 말씀 듣고 용기를 내셔서 전화를 하셨대요.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용기를 내서 전화 한 통 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를 통해서 엄마도 울고 딸도 펑펑 울었대요. 마음에 꽉 막혀 있던 것이 뻥 뚫어지면서 지난 목요일 날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행복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던, 무너졌던, 깨어졌던, 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사랑했더니 쉼이 있구나, 사랑했더니 평안이 있구나, 사랑했더니 모두가 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셨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실수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눈총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험을 받으면서도 한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는 이유는 송편과 전이 있어서가 아니죠. 형제들과 고향 친구들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거기 누가 계실까요? 고향에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갈까요?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반기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가면 반기는 뭐 형제들 있죠. 뭐 형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뭐 오빠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안 가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왜 안 가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처가가 부산이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왜 안 가느냐? 저는 이 안산 집을 우리 자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전에 갔다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이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 챙겨주고 내 자녀들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 그 집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절 그러면 며칠 전부터 소화불량의 불면증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대요. 명절을 생각하게 되면 누굴까요? 네? 며느리들이요? 며느리들은 명절 앞에 두고 소화불량의 불면증일까요? 사실이 그렇죠. 사실이. 솔직한 얘기로 사실이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딸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들하고 사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왜 안 똑같죠? 똑같은 사랑의 가정 안에 있는데 왜 안 똑같을까요? 여러분, 그게 본능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본능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댁 따로 있고 친정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되고 친정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다 다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 며느리는 가만히 이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바보 천치 말미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참 착하다. 어디서 저런 아들이 들어왔는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별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내 아들이 설거지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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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차별하면 안 된대. 다르게 반응하면 안 된대요. 똑같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그제 1박 2일로 다녀온 수련회 청년부를 통해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기 전날 금요일 날 갔는데 목요일 날 잠비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70이 되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 사역을 이어갈 후임자가 없대요. 구하는데도 여기 선교센터가 있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이거 이제 그대로 다 주고 갈 테니까 와서 사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대요. 첫 번째 어려움. 두 번째 어려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가지고 그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돈으로 다 쏟아붓는데, 그래서 이슬람화 시키는 그 상황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한 청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왔답니다.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교회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죽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 갔더니 마을 이장이 마이크로다가 어느 집이 교회 갔다고, 그 집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 가면 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비아에서 사역을 이제 이어갈 수 없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주제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였어요.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때 가지 못했던 청년들이 함께 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음껏 먹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원래 컨셉은 다시 돌아와서 일터에 복귀해서 가정에 돌아와서 사랑하며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첫째 날 가서 삼겹살 먹고 구워 먹고 칼국수도 먹고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해야 합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수양관에서는 마음 놓고 막 기도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마음껏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할 줄은 몰랐대요. 소리를. 모든 이 찬양 악기며 이런 것들을 아주 최고치로 올려놓고 마음껏 찬양했어요. 11시까지 기도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 주영광, 안면도 주영광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두 가지 놀라셔요. 첫째는 그렇게 뜨겁게 청년들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찬양을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1시까지 뭐 시온의 밤 한다고 또 막 하고 막 그러고, 끝나고 나서 또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또 뭐 구워 먹는다고 막 기타 치고 또 찬양도 하고 걱정이 될 정도. 이거 민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 사모님이 신광교회 한 집사님의 동생분이거든요. 그렇게 소개해서 가게 된 건데 성악을 전공하셨대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특성해 주시겠다고, 부탁도 한 건 아닌데 특성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준비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무 잘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앵콜 그랬어요. 그때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주셨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잠비아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여기 38명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이것이 수양관이 아니라 이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안면도 땅에서, 이 시골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 1인당 10,000원씩 38만 원의 수양 그 장수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여기 헌금해 보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한번 헌금해 보자. 여러분, 제가 헌금 강조해요, 안 해요? 강조는 하는데 자주 하자고 그러죠. 강조는 안 하는데, 그죠? 근데 작심하고 금요일만큼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번 심어보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심어보자. 우리 딸한테 살짝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100만 원 모아줬으면 좋겠다. 100만 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나 소름 돋았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은 딸도 확신한 것 같아요. 아빠 나 소름 돋았어. 얼마가 모아졌을까요? 우리 한번 헌금해 보자 해가지고 38명이 헌금했는데 얼마가 모아졌을까요? 258만 6천 원. 258만 6천 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헌금 그대로 안문도교회 주영광교회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고 왔어요. 두 번째 놀라셨어요. 수련회를 온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가 없었다고. 이거 받아도 되냐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농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도 놀랐는데 또 놀랐어요. 참 대단하다 우리 성민교회. 우리 청년들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그 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문란이 났을 때 예산에 있는 한 청년의 목장 그리고 원포감리교회 여러분들이 힘에 넘치도록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마침 또 원포감리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민교회가 도와주신 덕분에 수해 복구를 완전히 이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청년의 수련회 때 여러분들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친구야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찬양이거든요. 참 많이 불렀는데 꼭 들어보십시오. 이런 가사예요. 이런 가사. 제가 가사 소개해 드릴게요.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린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거 경험했거든요. 청년들도 놀랐어요. 와, 심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이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그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명절이 가족을 만났는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사랑을 보이신 주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행복과
기쁨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지켜줍니다. 행복과 기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하나님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 관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이기적입니다.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억울한 일 당하고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 내 속에 내가 살아난다면 그 공동체의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인내하고 그 행복을,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안산 땅에, 안면도에, 또 홍성에, 예산에, 하나님 해외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갔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복 주시고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동체 사랑을 지켜주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